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행정 조직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모세가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 나왔을 때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함께하며 그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마침내 모세가 집을 떠날 때 그가 말했던 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자 처음에는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앞서 애굽을 나와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우상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이드로와 40년간을 함께 했으며 그의 딸이 모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 배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와 그의 딸이며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의 모습을 처음 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이방인들의 모습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드로에게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드로에게 절을 하며 깍듯이 예우하며 자신의 장막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자신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듣게 되었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서 모세에게 아버지와 같이 존경을 받는 자였으나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드로를 통해서 국가의 핵심이 되는 통치 시스템에 대하여 조언을 받고 자신을 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리더를 뽑는 내용입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던 모세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변화였고 이스라엘의 행정적으로 통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베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신의 통치의 권위를 모세에게 위임하여 주사 모세가 그 권위로 백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앞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왕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그 권위가 모세에게 있음을 알고 지금 모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이끌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분명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정으로 모세를 찾았으며 모세는 그렇게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며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된 것은 분명 맞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통치 형태를 방문해서 가만히 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백성들을 만나고 있는 것과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 판결받기 위해서 자기 차례가 오기까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것은 모세도 지치게 하고 백성도 지치게 하는 것으로 결코 유익하지 않음을 모세에게 말해주며 새로운 답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분명 모세와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젠 그것을요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것만 해도 백성들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모세도 자기 생각으로 분명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들을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해주고 재판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저들은 그래도 어찌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 보입니다. 모세에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묻는 심정으로 나온 것이었고 모세도 백성들에게 답을 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이 인도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이 not good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옳지 못하도다. 이것은 틀렸다라는 웡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는 틀리지 않게 잘하고 있으나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 not good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틀렸다라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의미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판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지혜로운 방법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하여 모세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과하다,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권위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육신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혼자 처리할 수는 없다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한 것이었고 이것은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위임대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 함께 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모든 백성들을 다 어우릴 수 있는 그 통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만큼 능력이 모든 사람을 다 터치할 수 있는 육신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육신은 한 개인으로서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쉬어야 되고 그 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의 가진 권위에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된 권위를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또 그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맡겨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권위를 온전히 자기가 감당하면서도 온전히 이 일들이 효과적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또 세운 리더를 통해서 나누게 하는 방법. 먼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가 먼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저들의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처리하는지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여주어야 할 모본은 먼저 백성들 앞에 서야 하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스스로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백성들이 사건들을 가지고 올 때에는 그 사건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처리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 백성들에게 판결을 하되, 그 판결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드로가 가르쳐 주는 방법은 어떤 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땅히 지도자라면 합리적인 이런 통치 시스템과 방법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 길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생각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생각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저러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방향성이에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마땅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방향 속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긴 하지만요, 말만 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요? 그것이 옳은 줄 알면 그렇게 마땅히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 그래서 갈 길과 할 일 두 가지를 가르치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라는 공적인 성문화된 그 기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먼저 백성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도자의 모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손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고, 그 앞에는 저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서 내가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 내 앞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의식 앞에서 저들에게 모본을 보이면서 그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본으로 보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본을 보인 후에 두 번째로 백성들 중에서 함께할 동역자를 세워서 저들이 모세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자기처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들을 세우는 기준으로서 특별히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모세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라고 하여 주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진실함은 개인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넘어서지 않는 경외함이 있는 자.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 속에서 바뀌지 않는 성품.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법의 기준에 맞는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공적 능력, 즉 공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나에게 공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공의가 있다라는 것은 법의 기준에 맞다라는 의미가 공의롭다라는 것이에요. 나 착해, 나 진실돼, 나 성실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은 도덕적 성품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도덕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 성품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위치에 서기 때문에 공적 기준 안에서 스스로를 제한받을 수 있는 명확한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뽑되 저들이 자신들의 능력 범위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숫자를 최대 10명으로 보았습니다.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10부장을 세운다는 것은 10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10부장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100부장이에요. 100부장은 100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10명의 책임자 있는 그 사람 10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로는 100명이 있지만 그가 감당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지금 보면 세상의 조직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10명을 감당하는 십부장이 자신이 모세가 가르쳐준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기면 50부장에게 그 사건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50부장은 이러한 십부장을 5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100부장은 50부장과 함께 10부장 10명을 감당하고 1000부장은 이러한 100부장을 10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부장과 100부장을 보면 그 100명에 대한 개념들을 함께, 그러니까 웬만한 일들은 둘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부와 주가 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대부분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 100부장은 또 1000부장에게, 1000부장들이 모이면 그들이 바로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가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처럼 모본을 보이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려 대하여 저들은 적게는 10명부터 많게는 1000명 앞에서 모본을 보이고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자들이었지만 저들이 실제 감당하며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10명 정도로 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산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만 보여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던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먼저 모본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10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은 또 그 모본을 따를 수 있도록 1000명의 그룹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그 모본을 잘 따르게 할 수 있도록 1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들은 또 100명의 그룹에게 모본을 보일 수 있게 하고 그 중에서 자기를 잘 따를 수 있도록 10명을 세우고 10명은 또 각자 10명들에게 자기 모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밑에서부터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모본을 따르게 할 수 있는 할 일과 갈 길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배운 자 중에서 뽑는 것입니다. 뽑아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나서 그 중에서 잘 따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를 뽑는 것입니다. 10명을 뽑고 그 10명 중에서 또 10명을 뽑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 중에서 1000부장을 뽑고 1000부장이 100부장을 뽑고 100부장이 50부장과 10부장을 뽑고 그래야지 모본을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이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되면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효율성만 보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인 영향을 가르쳐주면서 백성들에게 따르게 하는 그 비밀들은 놓치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들에게 모본을 보이고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줄 수 있는 내용과 능력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잘 조직되어지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어요. 위에 한 사람의 모든 사상과 모든 그 가치관, 그 통치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10부장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10부장은 100부장이 세우는 것입니다. 100부장은 1000부장이 세우는 것이고요. 1000부장을 모세가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만 찾으면 돼요? 1000부장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조직은 돼 있는데 밑에서부터 조직대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운 사람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해서 절대 그것은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이 되지 않아요. 시스템은 딱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그 해야 될 일들을 먼저 네가 다 본을 보이고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에요.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리더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본을 보일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갈 길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자기의 정확한 사상과 뜻을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고 그냥 뭐 사회적인 권위가 있으면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도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직분을 받고 서면 되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공경하고 그의 영적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과 그 영성으로는 어쩌면 모세가 이드로보다 훨씬 뛰어났을지 모르나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세상을 오래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말할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이드로의 말에 따라 그렇게 조직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고 백성들은 즉시 그렇게 시행했으며 그 효과는 아주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해할 수도 있던 모습, 즉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조직을 하게 한 일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드로를 통하여 새롭게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개편하게 된 일에 대하여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를 받거나 성막을 짓거나 아니면 모든 판정을 이렇게 백성들의 사건을 판결하고 진행할 때 모든 것이 다 그 이전과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성문화된 율법을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시기까지 하셨고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은요 확실하게 이드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얼핏 따르면요 이거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근간이 되어서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모든 국가의 사회과학적인 행정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이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었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이상의 것을 선을 넘지 않아요. 우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드로의 이러한 권면은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손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드로는 단지 모세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 일에 대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합리적 방법만을 제시하여 준 것이었고 이드로는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으며 그는 그 즉시 모세를 떠나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함께하며 귀한 직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이드로의 권면은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어줍니다. 이것은 분명 주어진 권위와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제한받으며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줍니다. 행정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과학적 분야입니다. 혼자 살면 행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양성 있는 사람이 함께 살 때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과학적 분야입니다. 사회과학적이고 행정과학적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분명 그 전문성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동체의 본이 되며 자신만이 아닌 남을 도울 수 있는 공적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시스템은 사회과학적 분야예요. 그러나 그 시스템 안에 배치되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을 가진 퀄리파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준되어지는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으며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공의로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영적인 기준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스템 안에 배치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으로 온전히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모세 아니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경외함이 백성들까지 쭉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능력과
무조건 기술과 입맛대로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그 시스템 때문에 그 나라나 그 공동체는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과학적이니까. 과학으로 분명히 그것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은 어떤 영적으로 순종하고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가 교회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조직의 시스템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지는 자를 더 우리는 보고 그 시스템의 룰 안에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자로서 반드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위치에 맞는 훈련과 준비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으로 보면 크고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분량에 맞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문성을 덮으려 하지 말고 전문성으로 믿음을 무시하지도 않으며 영성과 지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온전히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지라 말씀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중요한 근간을 하나님은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보지 말고 합리적인 지혜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명히 조직을 세워야 되는 영성과 지성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지성을 가리려 하지 말게 하시고 지성으로 또 믿음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성과 지성을 온전히 갖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섬기게 하실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